다 같이 찬송가 434장, 이전 찬송가 491장 부르시면서 4월 24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이전 찬송가는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길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3페이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강한 경고가 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더 강한 경고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환경과 상황에서 이제 그 피해가 있었다면 재산의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그 재앙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완고한 바로에게 다섯 번째는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히브리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히브리의 어원은 아바르라는 말에서 시작되는데 아바르, 히브리라는 그 말의 어원의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 유브라 땅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온 민족이라고 해서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넌 민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민족의 리더를 세웠고 바로에게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이 백성들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전까지 이 히브리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심한 돌림병이 생길 것이다. 이 심한 돌림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단어인데 이집트 가축들이 죽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생명과 연결된 이집트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병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피,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모기와 같은 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 그 다음에 오늘 이 다섯 번째가 이 돌림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돌림병에서 가축이 죽는데 그 어떤 가축들이 죽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을 이집트 말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주로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오늘날 따지면 군용 탱크라든지 이 장갑차처럼 말을 탄 사람들이 앞서서 많은 적들을 무찌러냈기 때문에 말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긴한 무기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기 시작하고 나귀, 이것은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아니면 추수한 물건들을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나귀였는데 이 나귀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추수해도 옮길 만한 이 물자를 나를 만한 도구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이 약대라는 것은 원래 먼 거리를 이동할 때에 이 낙타, 약대를 타고 다녔는데 이 낙타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돌림병으로 소와 양, 이제 먹을 것, 가축들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집트 가축들은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내리면 군사, 경제, 교통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이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도 없고 물건을 나를 수도 없고 먼 거리 여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 이집트에도 그런 재앙들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보다 훨씬 더 이 피부적으로 강력한 재앙이다라는 것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전염병 재앙이 이집트의 어떤 곳에는 내리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여러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한다,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인데 차이를 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이 짐승의 차이를 두다라는 뜻이지 이 짐승을 구원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다라는 의미는 페투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했다 이런 의미에서의 이 오늘 구별이 아니라 이 구별은 이집트 가축, 히브리인들의 가축 이렇게 분리했다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 그 강성하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가축들은 재산들은 다 죽어서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유물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될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 히브리인들을 우리가 함부로 종이라고 얕봤다가는 우리 경제적인 삶에 우리 건강에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질병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가축들이 죽어 가지만 바로의 마음은 왜 바뀌지 않았을까?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리더십이 점점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집트 백성들이 아무리 자기 신들에게 빌어도 바로가 아무리 요청해도 그들의 우상들은 전혀 힘이 없고 하나님의 리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구나, 모세가 진짜 리더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깨달아가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 바로에서 모세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말을 자꾸 바꾸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생축들은 모두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고센 지역의 히브리인들이 살던 그 고센 지역의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혹시나 다른 지역에 살던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있던 다른 지역에 살던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의 가축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역적인 고센 지역에만 병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지역에 살던 이 히브리인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이집트인들의 가축들은 다 죽어도
히브리인들의 가축들은 죽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고한 바로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을 마음으로 자신에게는 큰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완고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온 땅에 내린 6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리더십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화덕에서 재를 두 손에 가득 담아, 원어에 보면 재 2움금이라는 것이 두 손으로 가득 담은 이 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를 바로가 보는 앞에서 이번에 누가 날리냐면 모세가 이렇게 날리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화덕에서 재를 꺼낸다 라고 할 때 이 화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면 소돔성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온 성이 불로 다 타서 재만 남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을 말하고 이 뜨거운 불처럼 이 재 가루가 닿는 사람의 피부나 짐승의 피부에 닿게 되면 이 붉은 반점이 생겨서 그곳에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재를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집트인들이 이 신으로 섬기던 티폰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티폰 신이 재앙을 내릴 때에 마치 바친 희생 제물의 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잿가루가 뿌려지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티폰의 재앙처럼 재앙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 독한 종기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쉐힌이라는 단어인데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라는 뜻으로 이 질병은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 증세로 물집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고 급기야는 이 상처에서 고름이 생겨서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 보면 아토피로 고생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피부가 너무너무 뜨겁고 열이 나고 간지러워서 긁으면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이런 악한 질병이 이제는 짐승과 사람들에게 옮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성 종기가 온 나라 사람과 가축에게 고통을 줘도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던 요술사들에게도 이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기는데 그 짐승에게 생기는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는 아직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 고통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자기 소유물로 삼고 내어놓지 않는, 마치 사탄이 인간을 꼭 잡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바로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바로처럼 완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이전에 이집트의 종노릇하며 살던 이 히브리인들처럼 고통당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지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온 성도님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교회 나올 때 백신 맞으시고 또 나오기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